322장, 322장입니다. 아멘. 31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빌어가소 깊이 성하늘 일 감사하리 김별을 얹히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는 일들이 없지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왔던 우리들의 허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약속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떡을 떼며 기도해주며 항상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해나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크게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일을 창조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동안 조금 이 중간에 순서들이 많이 잡혀갖고 오랜만에 본문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분위기도 한번 싹 꺾인 것 같아. 잘 이어오다가 한번 쭉 빠지고 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가라앉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한 반 정도밖에, 지난번에 되게 많이 왔었는데 많이 빠져 있고,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사실은 빠지면은 조금 흐름도 흐름이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서 고민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도 다시 한번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성경적인 대안을 찾고자 해요. 굉장히 쉬운 일인데 지금 인류의 여러 이제 세계 과학자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이야기로 만들어 놔 버렸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이 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알지요? 내가 나를 아는데 더 설명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풀어 헤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고 질문이고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문답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이렇게 질문 자체가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질문부터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은 큰 빅뱅, 우주적인 큰 폭발로 인해서 그 폭발에 있는 그 소밀입자가 어느 부분에서 부딪히면서 거기서 세포로, 수많은 세포로 막 나눠지고, 그 세포들 중에서 생명이 있는 그런 입자를 형성하게 되고, 생명 있는 입자가 수백 년, 수만 년 막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의 모양을 갖추기도 하고 동물의 모양을 갖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 게, 이게 언제적 일이냐면 수만 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하면은 이건 일단 질문 자체가 의심할 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어낸 웃기는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근거도 없는, 자기들도 그렇게 말해놓고도 근거도 없다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답. 하나님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답 있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형상을 따라 피조물을 지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아담, 히브리어로 아담은 붉은 흙을 의미해요. 불다와 흙이 합쳐져서 붉은 흙, 이게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이름의 뜻을 따라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 해서 아담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흙으로 만든 인간의 뜻인데,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이 인간이라는 단어의 뜻은 안드로포스라고 해요. 안드로포스를 인간이라고 하는데, 얼굴을 위로 향하는 것을 인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합치면은
인간의 참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인간은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 이 세상의 많은 동물들은 얼굴이 하늘을 향하고 있질 않아요. 하늘을 향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거죠. 땅에 발을 딛고 얼굴을 하늘에 두는 사람을 바로 인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인간의 정의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과학자들 중에서 린네라는 사람이 인간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이 요즘 전체 인간에 대한, 전 세계 인간에 대한 이해로 생각을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호모라는 말이 이 범주예요. 호모는 어떤 범주를 갖고 있냐면 유인원과 원숭이를 포함한 것을 호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원숭이까지 유인원이에요. 호모예요. 호모. 결국은 호모라고 말하는 것은 진화론에 입각해서 만든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호모라는 것이 원숭이까지 들어온다고 한다면 인간의 범주가 결국은 원숭이라는, 유인원이라는 그 테두리에서 해석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인간과 짐승과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여기 핵심이에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쓸 때 호모라는 말이 유인원에서부터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원숭이 모양을 한 사람, 침팬지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이 나중에 진화가 되면서 사람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을 짐승의 단계로, 짐승의 위치에서 평가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호모 사피엔스라는 이 말로 통해서 인간의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피엔스라는 뜻은 뭐냐 하면 지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사피엔스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혜라고 하면 맛보고 또 듣고 경험하고 아는 것, 이걸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유인원이면서 원숭이이면서 똑똑한 원숭이다, 이런 얘기죠. 사람은 똑똑한 원숭이란 뜻이에요.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난 똑똑한 원숭이족이야, 기분이 좋아요? 이 과학자들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결과에 인간의 뼈 있잖아요. 뼈를 다 추출해서 보니까 네안데르탈린 이런 인간들을 찾아서 뼈를 맞춰 보니까 인간이 원숭이 모양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요번에 또 과학자들이 또 뼈를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요번은 아니고 오래전에 찾아냈는데, 지금까지 린네가 말했는 호모 사피엔스, 유인원의 뼈를 가지고 있고 골격을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도 더 오래전에 뼈를 발견해냈는데, 그 뼈는 원숭이 모양의 뼈가 아니라 지금 인류의 인간의 모양의 뼈를 가지고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발가락이 긴 그런 모양의 뼈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이 원숭이 모양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이 아니다, 또 뼈가 나왔는데 이제는 지금의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뼈가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그렇게 원숭이처럼, 원숭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웃기는 얘기입니다. 과학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과학이 되어버렸어요.
과학은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는 게 맞아야 과학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옛날 게 나오고 옛날 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오늘은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내일이 지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짓된 증언이 된 거죠. 만안경 있잖아요. 허블 만안경. 이 세상의 우주를 발견하면서, 만안경을 발견하면서 이 별들의 모양을 과학자들이 별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별을 세기 시작했다고요. 별이 얼마나 될까 하고 별을 세는데, 만안경이 발전됨에 따라서 별의 크기가, 별의 숫자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은하계가 12,000만 개의 별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더 좋은 만안경을 발견해서 또 우주에 또 별의 개수를 찾아, 세상에 인간이 셀 수 없은 또 많은 별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과학은 언제나 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과학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오늘 이야기가 아마 감이 좀 잡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은 원숭이 유인원에서부터, 호모에서 시작되어서 진화되어 왔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거든요. 그게 정설처럼 떠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또 발견했는데 유인원의 뼈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뼈가 더 오래된 뼈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과학을, 도구를 가지고 발견해 보니까 자기들 입으로 하는 얘기. 저도 이게서 최근에 나온 과학 책에서 발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왜 인간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할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차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거나 통치하는 뛰어난 단계에 위치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냥 원숭이나, 그리고 뭐 닭이나 새나 인간이나 똑같은 자연 세계에 평등한 위치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닭보다도 개보다도 원숭이보다도 더 높은 단계에 있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등을 주장하면 인간이 더 멋있어 보입니까? 어쨌든 이런 식의 인간관계로 인해서 과학자들은 인간을 참 가치 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진화론의 창시자인 다윈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자마자 다윈의 이야기가 정설인 양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진화론이. 그런데 그가 한 이야기가, 그러면 이 세계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하니까, 강한 이빨과 가톱을 가진 것들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약육강식,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잡아먹음으로 강한 자의 세계가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론이고,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의 가치가 그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은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오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오게 되냐 하면, 힘 있는 자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배를 받게 되는 통치 구조가 강자에 의해서 약자를 무시해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진짜 무서워요. 진화론을 주장하게 되면 이 세상의 약자들, 가난한 힘없는 자들은 살아야 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의 발톱과 이빨에 의해서 뜯기고 빼앗아 가는 것은 이건 자연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는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무시하고 자연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은 만들어지고 모든 만물하고 똑같이 자연스럽게 진화되고, 인간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독특하게 자기 위치에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일 뿐이지 더 나은 존재는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세계의 모든 물질보다도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자연 속에 있는 하나의 개체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신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을 대변하잖아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신학 서적에서 내가 인간이라는 이해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를 펼친 사람이 제가 볼 때 칼 바르트 같아요. 칼 바르트가 인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처음으로 신학자는 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자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칼 바르트는 그래요. 인간이라는 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하면,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죽는다 하는 것이 생명이 내 호흡에서 끊어진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는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간다고요? 돌아간다. 인간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집에 개가 죽었어요. 개가 죽었는데 개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어울리는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주 애지중지하는 것들이 죽었어요? 새가 죽었어요? 하늘로 너는 다시 돌아가게 된다. 어울립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말이 어울리는가?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존재, 발을 디디고 안드로포스, 그리고 아담은 흙이라는 존재고, 그리고 안드로포스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잖아요. 땅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게 인간이 있고, 또 칼 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짜 사람다울 때가 언제냐 하면, 저 사람 참 사람답다, 진짜 인간답다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 지 멋대로 살면 그 사람은 아직도 철이 안 든 겁니다. 아직도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인간은 언제 인간이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할 때 그때 그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그가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다 사람을 찾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세계를 보면 이 세계의 가장 큰 위험성이 무신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삶의 그 끝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인간이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짐승으로 살려고 결정한 것이 바로 무신론의 세계라는 거죠. 오늘 이 세계는 참으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우리의 인간이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국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띠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만이 사람은 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응답하는 관계로서 인간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러 왔잖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의 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응답으로 대답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이게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정귀하고 고귀한 인간의 모습을 가득 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인간이 보세요. 지금 두 가지 대립된 개념을 보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이란 것은 인간이 호모 유인원에서부터 조금 더 독특한 지혜를 갖고 생각하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특별히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이 지구 속에서 모든 생물들의 개체하고 똑같이 동일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자기 존재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존재를 세상의 것과 평등한 위치에 놓고 자기 존재를 인간이 사람의 위치보다는 짐승의 위치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인간의 가치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데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포로부터 분열되어서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얼굴은 언제나 발은 땅에 디디고 있으면서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울 때는 언제 사람답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진심으로 순종할 때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정리됐습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것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있고, 두 번째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세 번째는 피조물들을 지배하도록 창조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피조물보다 더 높은 위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상 회의를 하는 거죠. 하늘에서 회의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동물들을 만들 때는 계획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다 태양과 달과 별 이런 거는 하나님이 계획으로 의논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태양아 있어라, 달아 있어라, 그리고 짐승들도 있어라, 땅이여 있어라.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니까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계획을 세우시고 의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사람의 형상에 따라, 모양을 따라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을 쓸모없게 만들어서 버리려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놀려고, 장난감처럼 놀다가 버리려고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사람에게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하게 살도록,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만들었을까? 이 부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의논한 내용이 있겠죠. 하나님 어떤 의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판단해 본다면 사람을 계획하고 만들 때 이 하나님이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을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폐기처금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심판하고 지옥에 던져버리고 이러려고 만들었을까?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대로 살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계획하셨을까? 1번은 그냥 장난감처럼 만들다가 버리려고 만드셨다. 2번은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 1번, 2번.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다고 동의하는지 한번 볼까요? 1번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요렇게, 2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아이고, 안 보인다. 아, 예. 요렇게, 대부분 다 요렇게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계획하실 때 기가 막히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의논하셨는데 잘 살도록,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계획하시고, 결과적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타락해서 인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했는데도 다시 살리려는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간은 어떻게든지 간에 살려보냈다고,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됐는데도 죄 없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들이 죄 없다고 그냥 인정해서 내가 의롭다고 해주겠다 하고 계획을 창세 때부터 쫙 세우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세워서 만든 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우연찮게 폭발해갖고, 빅뱅 폭발해갖고 수백 년 동안 그 우연을 거쳐서 사람을 만들어낸 그냥 허무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연스럽게 만들었는데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런 인간이 살다가 나쁜 짓 하다
막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막 그렇게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우연의 존재에서 나와서 살다 가는데 그게 무슨 평가가 있을 필요가 있고 그 사람이 잘 살았니 못 살았니 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존재 자체가 우연에서 나왔는데 아무런 선한 가치가 없는 인간인데 무슨 평가가 필요하고 무슨 심판이 필요합니까? 그런 인간을 어떻게 평가할 수?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논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다음에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만들 때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존재 자체를 아예 그렇게 만드시고 이루어가는 과정 자체를 그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가치 않습니까? 사람을 만든 게 가짜나요? 귀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늘과 땅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든 인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논 가운데 만든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호모 사피엔스 좋은 말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짐승의 단계로 그냥 만들어 놓는 어떻게 이런 식의 사고를 자랑스럽게 교과서에 내밀어 놓고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을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잘 살라고 하면 잘 살겠습니까?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인간이 이렇게 무가치한 죽으면 끝나버리는 우주 속에 사라져버리면 끝인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인간이 제대로 살겠어요? 조금 더 심각한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해도 됩니까? 이번 신문에 놀라운 기사를 저는 발견했어요. 독일에서 AI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로봇가 목사예요. 목사 로봇을, 그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이 로봇가 설교 준비를 쫙 했어요. 40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아멘하고 하다 버렸어요. 로봇 목사가 축복했어요. 아멘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사람이 아니고 AI 로봇이에요. 설교도 잘해요. 얼마나 잘하겠어요. 또 요즘은 감정도 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 축복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할 거예요? 못하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존귀한 자리를 세워줬는데 AI가 이 인간 위에 있어버려요. 인간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 자리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AI가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이제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와, 이러다가 우리가 AI에 지배당하겠다, 이 말이 입에 툭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법령을 조정하자. 인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다 차단할 수 있는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인간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로봇을 AI가 생기지 못하도록 그 선을 막아버리자라고 법령을, 요 선을 막는 법령을 제정하자고 지금 과학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웃기는 얘기예요. 됩니까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인간은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죄. AI를 이용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령이 통과되겠어요? 우리는 예외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겠죠. 우리는 예외다. 그러다 보면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기계는 지식이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암산하는 능력이 옛날에 뭐 수천 년 걸려서 암산해야 될 것을 요즘 이 AI는 10초 만에 암산 다 해버립니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기계를?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형상을 따라 만든 기계가 지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인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단계에 머무는 게 아니라 AI의 지배를 받는 세상이 얼마 안 있으면 옵니다. 비참하게 돼요. 그때는 여러분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대화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 어떻게 기계가 하나님을 찾는 법이 있습니까? 로봇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짐승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는 존재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의논하시고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신학자들이 한 얘기고 최근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지식과 의, 거룩 이런 부분들도 요즘 AI에게 얘기를 하면 사람보다 더 뛰어납니다. 지식, 또 의로움, 공평함, 그리고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달라요. 그래 보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의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건 해석은 제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칼 바르트라든지 최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력을 이어받은 사람의 모습,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고, 또 인간에 대해서 정말 독특한 이해가, 이것은 정말 성경이 아니면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펼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인간 이해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복수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뭐냐 하면 혼자 남자만을 인간이라고 하거나 여자만을 인간으로 얘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인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서로 구별되지만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될 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 이해를 오해해서 요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인간이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인간이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인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부분에 핵심이 있어요. 남자는 반드시 여자를 바라봐야 되고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 평가를,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것에 서로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또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참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찾고 또 여자는 남자를 찾으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것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지닌다고 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더 높으니 여자가 더 낮으니 지배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참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한쪽도 내가 너보다 낫다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남자이기 때문에 역사상 남자가 여자를 얼마나 지배해 왔습니까?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집에서만 있어야 되고 마음대로 남자 말을 들어야 되고,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여자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되는 걸 인간이라고 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성경은 평등 구조예요. 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이런 인간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리고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모든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부여한 힘이 뭐냐면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에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이 있고 적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이 있어요. 소극적인 의미의 다스림은 인간은 어떤 누구에게도 사람, 짐승 어떤 의미에서도 지배를 받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자가 힘이 셉니다. 밀림의 왕이에요. 밀림의 왕이다 할지라도 사자가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이빨이 세고 발톱이 세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자 하고 통치권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사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사자가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만화에나 나오는 소리죠. 원숭이가 나무에 잘 올라타고 공중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원숭이끼리 모여갖고 우리 이 세상을 우리 지배해보자 하고는 사람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원숭이 그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은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짐승에게서도 지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람이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힘이 센 그런 동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어떻게 여러분 진화론자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진화론에 의하면 덩치 크고 머리 좋은 놈 한 놈만 있어도 지배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 한번 보세요. 어떤 동물이 어떤 힘 있는 것들이 사람을 지배한 적이 있는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모든 지배는, 소극적인 의미의 지배는 사람의
의해서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적극적인 지배,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이 이름을 불러 지어서 하게 할 때 그때 인간에게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마도 이거는 상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배력을 줬다 하실 때는 적극적인 의미의 지배는 그런 겁니다.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라 하니까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자니까 귀신이 어이구 무섭다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이 앉은 병이 일어서라 일어서잖아요. 기 먹은 사람 기가 열려라 기가 열려버려요. 한 예수님의 말에 다 지배력이 다 들어가는 거죠. 모든 지배력. 사실 아담이 아마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저는 이거는 상상력이에요. 지배력을 줬다고 하면 말하는 대로 됐을 거예요. 뱀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뱀 입 다물어라 하면 입 다물어라. 이 아담이 말한 대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이게 지배력이거든요. 옛날에는 아마 이런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애들하고 막 이렇게 놀다 보면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있다 보면 막 놀라요. 또 왜 그런 놀라나 보니까 바퀴벌레 나타났다고. 여보 바퀴벌레 하고 막 놀라고 그래요. 와, 이게 상상이 되는 얘기입니까? 옛날에 집에를 가서 바퀴벌레야 이놈 새끼 가라 이놈아 새끼야. 왜 여기 그러면 대망 도망가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지배력이 있습니까? 이 옛날에는 그런 지배력이 있었다. 이놈 새끼 여기 어디로 빨리 가! 간다니까요. 근데 이 지배력을 인간이 타락하면서 네 밭은 네가 고생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식물을 거두려면 네가 땅을 일궈야 되고 이게 형벌로 주어진 겁니다. 지배력은 있지만은 이제 모든 만물에게 그런 통제력은 없어진 거죠. 이게 지도력이거든요. 지배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어떤 동물도 인간을 지배할 수 없다 하는 그 의미고, 또 하나는 인간이 모든 것들을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그런 지도력을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은 이런 계획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 바라보면서 살도록, 그러면서 한 몸 되어 살도록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지배력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게 하시고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간의 가치를 두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간별 원래 오늘 여전대 회원들 모여서 조정을 다 했습니다.
다시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44기 울산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참 뛰어나신 분이 많아요. 우리 김동원 장로님도 한 7년 정도 됐다고 아마 벌써 그래 됐어요. 그때 장로회 정기총회 때 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올해도 또 기쁜 일이죠. 김광택 장로님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온전히 보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비하심에 힘입어 그 뜻대로 살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